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8번째 시간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그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구들견자의 참을인자예요. 구들견자의 참을인. 굳게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굳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이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직분은 달라도 다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구원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구원의 서정을 참고 견뎌내며 굳게 서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그 성도의 견인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 구원의 여정을 니들이 한번 잘해봐, 수고해봐, 노력해봐,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구원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나와서 성도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신이 없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71년 역사가 됐잖아요. 제가 아마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71년 동안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왕래하면서 발걸음을 함께 했었을 텐데, 그냥 스쳐간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금 현재의 성도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왜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 마음 안에 성도의 견인,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박성환, 윤지웅. 이름도 기억나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이 2명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2명이 저를 자기들 다니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 다니는 교회로. 그래서 저는 뭐 늘 교회로 옮겨 다녔으니까 그래 갈게 하고서 갔거든요. 거기가 지금 제가 모교회로 여기고 있는 그 청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친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왜 안 나오니? 왜 나는 여기에다 갖다 놓고 너희는 안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막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한 3, 4년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저랑 친한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안 그런 것 같죠? 되게 소극적이에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데 그 당시엔 더 심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확 뿌리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확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때 다닌 이후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고 가시는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었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외롭지 않도록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뭘 알겠어요. 그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그 친구도 지금 어디가 있을까?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본인들은 도망간 그 친구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내 믿음의 생활을 이 구원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궁극적인 타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의 존재로, 타락한 사람으로 다시 그 본질이 바뀔 수 있는가? 그 의미예요. 자, 우리 1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타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일시적인 타락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상태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역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상태가
늘 은혜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영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강권적으로 꽂아 넣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자리입니까? 선택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의미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구원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내공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순간에, 어떤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서 작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1항을 보시면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점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부르신다. 성령님의 부르심. 그 앞부분에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유효적 부르심.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빛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신다고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의 받은 의인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르시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생받고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선물 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다 라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자이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존재, 칭의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그래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겠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과 싸워가며 영적인 싸움을 해가며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며
성도의 삶을 지켜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내 믿음을 어떤 근거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어떤 근거로 지켜가고 있는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타난다. 중요한 네 가지 근거를 2항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변성. 두 번째, 2항의 두 번째 줄에서 나오죠. 선택의 불변한 결정이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내일은 서쪽에서 한번 떠게 해야겠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잘 돌고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딱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좌충우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불변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상들처럼 우상들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맞춰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딱 고정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변함이 없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 좀 더 살펴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획에 불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획안을 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력 있는 직장인이라면은 기획안을 만들 때 1안, 2안, 3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안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2안을 여기 2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안이 안 되면 또 3안을 준비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1안, 2안, 3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원한 그 자체예요. 다른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함이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폭넓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변함이 없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게 만족이 되면 사랑을 해요. 넉넉하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요. 하지만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발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으면 좋은 생각보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경중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영원한 불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것이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별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하도록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효력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중보 기도로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영원히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 중보 기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끝까지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 그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그 강박하고 완악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해. 너의 의도대로 해.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는요,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닭이 울기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너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선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그 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님께서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아니에요. 이미 내게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복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 내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모습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의미죠? 보혜사. 그렇죠? 예,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자, 상담자, 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면서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영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는 그 격려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도의 삶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많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예,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옥토와 같은 밭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 씨앗이 이제 때가 되면은 꽃이 피우고 자라나게 되고 가지를 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 주제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우리가 굳세게 믿음을 지켜가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실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면 실패가 돼요. 내가 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견인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믿음의 분량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 언약의 본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철저하게 은혜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 언약이 나오면 또 하나 들어야 될 생각이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너희들이 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죄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돌이키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나오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이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완성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뜨끔하죠? 저만 뜨끔하는가 봐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사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해야 한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가 믿음의
유지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그것은요, 징벌적인 진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진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인이.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해보신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책망하고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오늘 에스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 에스겔 13장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놔둘 수가 없어서,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손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메시지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야.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 오늘은 특별히 여자들이 나왔어요. 거짓 여자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의와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죄와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마음이 아프시다. 아유, 저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으로 통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인격으로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프면 성령님도 아프세요. 우리가 춤추듯이 기뻐하면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하신다. 그리고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니고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은혜를 까먹는 거. 열심히 모아놓고 저축해놓고 쌓아둔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죄를 통해서 까먹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렇죠. 죄를 짓는데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이 마음이 완악해지다 못해 이제는 굳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가 죄처럼 안 느껴져요.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심은 상처를 입는다. 이 양심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양심에 상처가 나오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또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성도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성경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지금 기록해 둔 대로 히브리서 여러 말씀에서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 회당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곡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게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아이고, 나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차 축소시키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알곡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예. 알곡 같은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어가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알곡의 기쁨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의 견인,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 또 성자 예수님의 중보,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것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세게 믿음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갈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중보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고 또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또한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믿음 생활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견뎌내며 참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견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